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과 물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그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늙어가는 것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빨리 안 늙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11절에 비손이라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는 강,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는 강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네 강 중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흘렀던 네 강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강, 역사상에 배웠던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이죠. 유브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이 있고, 그 다음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비손과 기온 강은 정확히 어떤 강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강이 무려 4개나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이 우물 때문에 계속 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강야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투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나 국가가 형성될 때에는 반드시 생명의 젖줄인 물줄기를 따라서 형성되고 문화가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기온샘이라고 그러냐,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 바위를 뚫어 가지고,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한번 그걸 통과해 보시면 좋은데, 바위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실로암 연못에까지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그런 터널,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 문명, 중국의 항아 문명이나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 인도의,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문명 등은 강에서 일어난 문명이라는 거죠. 모든 도시가 사람 사는 곳이 강의 근처에 강을 끼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의 시조라 불리우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근원이 물이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른의 신체는 66%, 어린이는 무려 73%가 이 몸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공급이 중단되면은 생명이 중단되게 되고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쭈그러들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시원함이나 만족감은 없어요. 어떤 것을 해보고 어떤 일을 경험해봐도 만족이 없고요. 또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 잘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2024년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생수의 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뭐 이 동네도 다 냇가가 있잖아요. 이 정도 냇가를 이스라엘에서는 강이라고 불러요. 강을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그만큼 물이 귀하다는 거죠. 인간의 생존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고 공기입니다. 그 중에서 공기는 어느 곳이나 있지만 물은 구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그냥 마당을 파면은 오일, 그러니까 기름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오일 달러 때문에 잘 살지만 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샘을 파면은 먹는 물이 안 나오고 오일, 기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식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을 갖다가 식수를 만든다고 그래요. 소금을 제거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실 수가 없으면 죽게 되지만 식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수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영혼이 안식하는 것, 평안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일까? 금수강산인 건 산이 6% 7%가 다 산이니까 금수강산이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금수강산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뭄이 든 적도 있지만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곳에서 인터넷이나 모든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 그런 생명수를 먹지 못하는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의 그 성취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초막절이 끝나는 시점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외친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지킨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행렬을 지어서 성전 문에 돌아와서 물을 붓는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그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온 그 물을 부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강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이쪽으로 솟아나온 물을 기념하라는 것인 거죠. 마사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상식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기간에 물을 갖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행사에 관련하여서 영적인 생수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영적인 생수를 마시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은 제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지금 올해 교회 입구에 걸어놓은 거, 예전에 사용했던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잖아요, 세상 살기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거죠. 진짜 너무나 지극히 힘들 때 일단은 예배 시간만큼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조용히 고요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이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항상 예배하면은 누구든지 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권위가 있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 하셔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추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갈증을 참으로 해결시키신다는 사실은 약 2000년 동안의 진실한 기독교 신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간증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은
힘이 나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다는 간증.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초막절은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대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절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절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추수감사절처럼 풍요롭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모든 게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한 해의 곡식을 추수한 뒤에 지키는 풍성한 잔치이며 축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절의 큰 날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은 자기들의 종교 의식이고 애형적인 절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큰 죄를 범했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 절기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곳간에 추수되어지는 최고의 축제라는 것, 가장 아름다운 축제, 영혼을 부르시는 축제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주님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추수의 낫을 들고 서 계시지만 누구도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가방을 싸갖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뭐 가방도 필요 없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영적인 준비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모습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야 될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온 세상 밭에 이제 널려진 추수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에 대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밭에 뭘 추수할 게 있지?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을 천국 보내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곡식 추수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세상의 생활로는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도 공부를 많이 해도 또 재밌는 것을 보아도 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해보아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더 만족이 없어요. 이미 전번에 다 해봤던 일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욕구가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18%밖에 안 돼요. 나머지 2%는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그냥 안 지켜요. 안식일도 안 지켜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서핑하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오랜 종교의 전통에 매여서 그들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적 상태는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이긴지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지라 힘들죠. 다 맡겨야 돼요. 고민을 하고 잠을 안 자고 걱정을 하고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급하거든, 갈증이 나거든,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모르거든, 그렇게 영적인 상태에서 공고하거든. 지금 이 세상은 목이 마르고 답답해요.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할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사랑,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또 희락, 기뻐하고 있는가, 사랑이랑 화평하고 있는가, 평화하고 있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용서하고 있는가, 양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또 온유한가. 성질을 내면은 그냥 그게 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죄진 사람도 원수도 다 보기 싫은 사람도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여기에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오는데 목이 마르거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거든. 많은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사람이 만든 미신 종교를 찾아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구원의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한 줄이면 끝나는 건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이단 사이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타 종교들, 인간이 만든 종교들,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 종교에서 이제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을 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찾아보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너 때문이야. 노래도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되진 않을 건데,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많이 하죠. 또 자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피곤한 것은 자녀 때문이야. 또 남편 때문이야. 또 아내 때문이야. 그렇게 이제 행복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딱 깨달은 진리는 세상에서는 저 혼자 남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혼자구나. 인생은 혼자 사는 거구나. 마지막에 혼자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같이 갈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갈 거예요. 혼자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혼자 가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때문이야를 해야지 너 때문이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늘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을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가장 큰 복은요 평안한 거, 평강이에요. 평강. 건강하고 평강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평강한 거, 평화로운 거. 그거 두 가지면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바랄 것이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성도예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 38절에 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조건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 또 이렇게 할머니들 권사님들 전도사님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배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신자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막 오늘 기쁘다.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항상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가장 깊은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라는 것은 여기서 성령님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목마르거든 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지만 또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막 너무 좋으신 하나님, 눈에 고침 받게 해주신 하나님, 밝음 주신 하나님 이러다가 또 맞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매를 들고 때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싸매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 훈련은 힘들잖아요. 특히 유격 훈련은 힘들어요. 거의 그냥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영혼들이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우물에 와야 되는데 우물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오면은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만족함이 있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수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마음만 바꿔주시면요, 현재 환경은 안 바뀌어도 하루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만족하면,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신분 고하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의 주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수는 우리가 사모하여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면은 돈 없이 값 없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로 교회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초청하다가 마지막에 문이 닫힐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서 마지막 접수에서 어떻게 해요? 셔터 문이 내려가니까 슬라이딩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문이 닫히더라고. 천국 갈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문이 닫힐 때 우리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을 미리미리 갖고 있어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초청이 끝나게 되고 천국 문이 닫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공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받아 마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반석이신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수이세요. 그래서 마셔야 됩니다. 겉으로 흐르는 물은 골라 말라버리거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위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생수이며 약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바위에 솟아오르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바위가 되시는 분이 반석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반석에서 상식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반석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요. 영적인 그런 기근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를 때 다른 곳에서 생수의 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은요 오염돼 있어요. 네이버 검색해서 거기에서 뭘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이버 안에 들어있는 그 글들 정답 아니에요. 다 이단 사이비들 가짜들이 올려놓은 글이 너무 포장되어 있어 많이 있어요. 그 오염된 사상이죠. 철학 사상, 오염된 철학 사상, 또 우상, 가짜, 이단, 사이비, 이 가짜들 그것들도 뭐라 하냐면은 생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생명수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생명수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지옥 보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호텔의 수도꼭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마시오.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마시오.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 물이나 마시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이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물을 마셔야 영원히 소생하며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인터넷에서 듣는 것하고 교회 예배드리면서 듣는 것하고는 완전히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한다는 거죠.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게 된 천국, 영원한 천국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성도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버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은 죄를 짓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가장 큰 악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수에 비유되는 예는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으므로 수원지를 확보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거나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웅덩이에 석회를 발랐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땅은 가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벽을 긁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파져요. 쉽게 파져요. 이게 석회석이기 때문에. 근데 무너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석회석을 물에다 담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회석을 발랐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석회에 이제 균열이 가서 물이 새는 거예요. 웅덩이에서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밑으로 바닥으로 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한 건데, 에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 그 바알 아세라,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바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물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수를 먹으러 어디로 와야 돼요? 일단은 교회로 나와야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죠. 영적인 생수 매주 마셔야죠. 먹어야죠. 그래야 한 주간 오라수목금토를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집사 때도 그렇고 또 청년 때도 그렇고 오라수 견디는 게 힘들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그 수요일날 예배 나가서 영적인 힘을 충전받고 또 다시 금요일날까지 충전을 또 받고, 금요일날 받아가지고 다시 주일까지 충전을 받는 거예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충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충전하지 못하면은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근데 생명수를 공급받아 충전이 되면은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어야 하듯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와서 마시라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안 오잖아요. 그렇죠?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와서 마시라.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마시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 심판 날에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가장 깊은 곳에 음식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데 제 마음대로 갈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갈 거예요? 주님 따라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주장하는 주님 따라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음식이 나에게로 들어가서 원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영적인 양식을,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고 새 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 살아있는 거.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해요. 64년생 2001년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 옆에 비석에 들어 누워 있는 거 봤어요. 그럼 지금 23년을 더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음식이 나에게로 들어가서 온기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지쳐 빠진 내가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래, 나 다시 한번 살아볼래. 나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볼래.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세상 만사를 살펴보면 살맛이 없어요. 환경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과 만나고 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내가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생명수를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마음이 괴롭고 잠이 오지 않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거 하나도 내가 못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됐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 성도라는 거죠. 야, 오늘 죽어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럼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 성도입니다. 올해 2024년 새해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장에 그 해소되는 거, 그것을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받는 한 잔 물을, 겨우 한 잔 물 마시고 그냥 이거 해결됐네, 갈증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영원한 생명수,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